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보고 해피 뉴 이어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한번 또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우들끼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과 격려로 모이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2023년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개묘년이라고 그래요. 검은 토끼해. 올해가 검은 토끼해랍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는 조금 전에 인사한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무엇보다도 복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양에 와서 우리가 살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일하게 인사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좋은 아마 꿈들을 꾸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1월 1일 신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실황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심기일전합니다. 마음을 좀 다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꿈을 꾸고 희망 혹은 소망하는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결단성을 갖게 됩니다. 영어로 resolu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새해 계획과 결단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2023년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연초가 되면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개인과 가정과 또 국가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각자 어제하고 오늘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새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미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결단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아직 미처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면서 잘 세우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3편 1절 6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잘 오늘 결단하면 오늘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소망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소망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삶을 살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 내가 이 한 해 동안은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참 한국말이지만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꿈, 희망, 소망, 비슷한 것 같은데 참 애매하고 이 데피니션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꿈, 희망, 소망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꿈은 멋있어요. 근데 사전적 용어를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그냥 현실 세계하고는 동떨어져서 내가 잠잘 때 내가 실제 깨어있지 않은데 그냥 뭔가를 실제처럼 생각하고 그리는 게 그냥 꿈이야.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을 가리켜 꿈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꿈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이라는 말은 뭔가 앞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개 이렇게 말하지요. 2023년도 내 꿈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올해 내가 희망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실현 불가능한 거 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세운 것을 기대하고 소원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올해 나의 희망사항은 이런 거야.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 보면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꿈의 리스트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버킷리스트 할 때는 뭐냐면 내 희망사항이라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목록을 올 한 해 동안 하고 싶어 할 때 꿈이라는 말보다는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망이라는 말은 희망과 소망은 거진 동일합니다. 영어로서는 차이가 없어요. 희망도 호프고 그 다음에 소망도 호프야.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확실하게 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걸고 맡길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죠. 근데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 꿈,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내가 굳게 잡을 때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둬야지. 거기에 나의 호프를 둬야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동일한 호프지만 한국말로는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나눠서 단어가 사용돼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말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더 적용하는데 합당한 용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소망, 기대하는 거지요. 바라는 거지요. 뭔가 가까운 미래에 확실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목을 소망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뭐냐? 희망은 바라는 거예요. 그냥. 소망은 믿는 바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이해가죠? 그냥 희망은 뭔가 기대하고 바래. 소망도 동일한 맥락인데 믿는 바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나 어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다는 관점에서 소망을 예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둡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희망이 자기 중심적인 미래상이라면 소망은 우리 모두의 미래상이에요. 각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사항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동일한 관점도 있죠.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올해 각자 희망하는 사항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큰 틀에서 다 동일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희망이 자기중심적인 미래상이라면 소망은 우리 모두의 미래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희망합니다 보다는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확실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걸 우리는 기대하는데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좀 예를 들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로 소망하며 삶을 살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첫째,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삶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1월 1일 시작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다가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이런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학업, 가정, 개인, 건강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뭔가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들이 그 계획대로 확실하게 되어지려면 분명한 의지하는 소망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확실하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신년감사주의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이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그의 환경이 너무나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처럼 환경이 좋았지 않았어요. 굉장한 위기 상황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내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나를 구원하시고 내 환경을 반전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소망 안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원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그 광야 같은 허벌판에서 양들과 가축들이 어떻게 목자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그 광야와 같은 황무지 같은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이 찌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자기는 체험으로 익혔기 때문에 내 삶에 분명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소망만 되시면 나도 나를 따라서 광야에서 내 말에 내 동작에 움직임에 따라와서 비록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마실 물이 없어 보이는 그런 광야였지만은 나를 따라서 목자라고 따라왔던 양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푸른 초장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돌밭 같고 황무지 같은 허벌판에 어떻게 가축들을 키우고 양들을 풀을 먹이게 만들고 물가로 인도하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목자만 알고 있어요. 그 광야를 수도 없이 걸어 다녔고 경험했고 그곳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소유한 양떼들이 어디에 가야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야 물을 찾아서 그들에게 목마른 목을 마시게 할 수 있는지 목자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디자이어하고 위시하고 호프를 갖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성취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단 소망하는 것뿐이에요. 디자이어하는 것뿐이에요.
위시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분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소망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오늘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427억 달러가 수출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래요. 집값들이 폭락하고 있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70년대도 보면 맨날 어려웠다고 하고 80년대도 보면 맨날 어려웠다고 하고 90년대도 맨날 어려웠고, 근데 어려운 와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대박을 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왔던 양들은 내 말대로 푸른 풀밭에 저들이 풀을 뜯었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갈증나는 목을 죽였던 양들과 가축들은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비참하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쫓기고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은 언제든지 이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는 양같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아서 정말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는 양같이 나도 그런 삶이 될 거다. 오늘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큰 걸 잡아야 돼. 가장 큰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나는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시간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인도 안 받는,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뭔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힘든 일들을 만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냐? 사람이 하지만, 환경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소망 가운데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당하면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기가 막히게 날 웅덩이에서 건지시는구나. 그 밑에 나오잖아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 소망하며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이리저리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올 한 해 동안 의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울 때 사람도 찾아가지만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함께 가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준다고 하는 소망, 여호와를 목자가 되시는 소망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날 때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살기만 하면 4절에 나온 대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지킵니다. 우리가 내가 지킨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사람이 도덕 1명을 지키지 못해요. 도덕은 그 10사람을 다 피해서 두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내가 아무리 잘 잠궈놓고 모든 걸 잘 확실하게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술술술 다 새나가고 다 깨어지고 부서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켜주는 삶을 살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놀라운 은혜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가도 혹시라도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까? 뭘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평상시 양들은 어려움이 없으면 내비두어요. 그러나 어려움에 위기에 처했을 때 목자가 한번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달려만 가면 그들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빠졌다 할지라도 목자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랬잖아.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세요.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리니 내가 안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안심하게 하신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적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여유와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2023년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새로운 전염병이 또 발생할 것인지. 제가 지난주 뉴스를 들었더니 감기 환자가 너무 많이 늘었대. 한 주 동안 5배, 6배가 늘어가지고 병원의 베드들이 거진 풀로 차기 직전이라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직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어떤 새로운 또 전염병이 세계에 돌지 몰라요. 또 전쟁이 끝나는가 싶은데 또 어떤 전쟁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우리 앞에 경제적인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다가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나의 약한 부분, 내가 어떻게 가야 내 삶의 최고의 23년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소생되고, 우리가 조금 힘들었지만은 물가로 인도도 받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우리가 풍성하게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성전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곳에든지 동일하게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을 만날 때 관심을 두고 만남의 장소를 지정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술 마시는 장소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거기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장소를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됐지만 올 한 해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산다고 하면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펼쳐지고 우리 앞에 놓였던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까 다윗은 말했죠. 여호와의 집, 구약에 보면 성전이고, 신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이 말은 뭐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집을 중심으로 살리라.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증이 있을 때 물을 갖다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배고파할 때 양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기 싫은데 그런 자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늘 시편 23편 우리의 목자로서 약속해 주셨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소망하고 살 건 뭐냐?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내 개인의 삶, 내 가정의 삶, 학업하는 현장, 직장에서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반드시 내 소망을 그분께 두고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올 한해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가정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이